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여러분 반려견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1,500만 시대입니다. 그리고 반려견 제품이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반려견 산업도 100조를 넘어서고 있어요. TV에 보면 개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개는 훌륭하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근데 이제 개 버릇 고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개가 버릇이 나빠지는 이유는 주인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잉 보호, 과잉 사랑. 개가 개의 신분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개를 좋아하고 개를 사랑해도 개의 수준만큼 줍니다. 개에게 여러분 돈을 줘보세요. 그냥 밟아버리고 물어뜯어버려요. 개에게 보석을 던져줘 보세요. 아이고 주인님 감사합니다. 물고 들어가서 개 집에다 옆에 놔두고 두고 보살피는 게 아니에요. 주자마자 입으로 물어뜯어버리고 밟아버립니다. 당장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면 땡큐 절대로 안 그럽니다. 와서 밟아버리고 물어버려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지만 선물의 가치를 아는 만큼만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나? 여러분의 가치를 하나님이 먼저 알기 때문에. 줘봐야 귀중한 것도 모르고, 줘봐야 그 선물의 가치도 감사도 뭐하고, 그 선물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야 하는데 어떤 가정에 보내실까? 어떤 가문에 보낼까?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셨을까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 악한 자들이 가득한 세상, 그야말로 메시아를 보내면 메시아를 발로 밟아버리고 무너뜨리고 죽여버리는 이 세상에 어디에 보내면 안전할까? 어느 가정에 보내면 안전할까? 여러분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찾던 중에 다윗의 가문, 요셉의 가문을 선택하셨고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의 몸을 선택하셨어요. 만약에 저 왕궁의 왕비의 몸으로 오셨더라면 잉태하자마자 죽었을 거예요. 왕이 어떤 놈과 간음해가지고 아이를 배었냐, 당장 왕비의 목을 쳐버리고 그러면 그 아이, 그 뱃속에 있는 아이도 죽었을 겁니다. 헤롯 왕에게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네가 어디에 났느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자 헤롯은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 모든 지경의 군사들을 보내어서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몰살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헤롯의 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악한 사탄으로부터 아기 예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요셉의 가문,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선택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서 마리아의 믿음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마태복음에는 요셉의 믿음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오늘은 요셉의 성탄 준비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인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인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깨끗하고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의인은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율법보다는 은혜를, 비판보다는 관용을, 허물을 들춰내기보다는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고 넘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했는데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임신을 해요.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즘이야 혼전 임신, 혼전에 결혼 전에 볼장 다 보지만 예수님 당시는 그렇지가 않아요. 율법이 아주 엄하게 강조되던 시대라서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하고 6개월이나 1년 후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게 되면 율법으로, 국법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했는데 결혼 날짜를 기다리는데 마리아의 배가 불러와요. 임신합니다. 여러분, 국법으로 마리아는 돌에 맞아 사형을 당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죄도 없이 죽음을 당해야 되고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도 죽어야 돼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막 드러내지 않았어요. 조용히 해결하라고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면 마리아도 살리고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도 살립니다. 조용히 가만히 정리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이 요셉을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무슨 일만 나면 검사의 눈으로, 독수리의 눈으로 허물을 찾아내고 들춰내고 비방하고 그래서 막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봐도 못 본 척 눈을 감아줍니다. 덮어줍니다. 용서합니다. 관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허물을 덮어주고 넘어가주는 사람을 의인이라는 거예요. 허물을 들춰내고 비방하고 공격하고 이런 사람은 불의한 자예요. 요셉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깊이 생각했다라는 거. 오늘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짧은 내용 속에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깊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마리아는 이런 여인이 아는데 내가 아는 마리아는 순결한 여인인데 무슨 일이 있었겠지. 사실 요셉에게 마리아가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글쎄요. 어느 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더니 나보고 임신한다 그래요. 성령으로 내 몸에 잉태를 했대요.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래요. 이 얘기를 듣고 요셉은 정말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가 오신 것이 아닐까. 그러다가 또 한편으로는 이게 믿을 수가 있나. 그런데 요셉은 인간적인 생각을 접어버렸어요. 마리아의 말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허물을 덮어줍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해하고 배려하는 의로운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좋은 생각, 선한 생각, 사람을 살리려고, 사람을 세우려고 허물을 덮어주며 뭔가 건설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에게는 악한 사탄이 나타나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약혼녀 마리아의 문제를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잠을 잤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는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 그리고 아기의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의로운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의로운 요셉의 가정에 메시아가 오셨고 의로운 요셉의 품에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으로부터 아빠, 아버지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메시아의 가문, 하늘나라의 족보, 다윗의 후손 메시아의 가문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날 오신 예수님은 의로운 요셉의 가정에, 의로운 요셉의 가문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내가 어느 가정에 들어갈까? 내가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갈까? 찾고 계십니다. 어떤 심령에게,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실까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하고 포근한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막 분노할 때가 있어요. 화를 낼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을 막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누구를 욕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보면 그날 밤 잠자리가 어지러워요. 잠이 잘 안 와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마음이 좋지 않고 찝찝하고 우울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비판하고 화내고 정죄하는 그 순간에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마귀는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 불의한 사람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도 모른 척 넘어가지고 허물을 덮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럴 때 내 마음이 한없이 기쁜 이유는 뭐냐면 그 순간 성령님이 내게 임재했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개인의 삶도 비판하고 정죄하고 책망하고 손가락질하면은 내 속에는 사탄만이 들어와서 좋은 날 볼 수가 없어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넓은 마음을 가지고 봐도 못 본 척, 욕을 들어도 못 들은 척 그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포용하고 섬기는 사람은 온갖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걸 봐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탄이 되면 사랑 나눔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탄의 주님이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 순간에 성령의 성탄의 주님이 내게 다시 한번 임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 사랑받는 그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님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외로운 분들에게 사랑의 반찬 나누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1년 내내 52주 사랑의 반찬 나누기를 하는데, 여러분 반찬에 솜씨가 있는 분들은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찬 했는데 맛없다 그런 분들은 참석하면 안 돼요. 반찬 잘 하시는 분들은 참석해서 반찬을 만들고, 또 주로 또 반찬을 나누는 사람, 반찬은 못 만들지만 음식 솜씨는 없지만은 바리부지런한 분들은 지원해서 반찬을 천사들처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이 사랑의 반찬 나누기에 온 성도들이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자들,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된 분들에게 사랑의 반찬,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하면 전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받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 성탄의 계절 정말로 요셉처럼 의로운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오늘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꿈에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어요. 자기 배운 지식에 자기 어떤 삶의 스타일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메시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나타나고, 아들 이름도 자기가 짓는 것이 아니고 지어서 예수라 하고. 그런데 요셉은 분부한 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했어요. 사실 요셉은 몇 가지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한 가지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 채널로 말씀드려요.
첫째는 요셉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 당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온다는 소리를 많은 백성들이 다 들고 알고 있었어요. 많은 처녀들이 내 몸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혼자 마리아를 통하여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또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채널이 여러 가지예요.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말씀합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구역에서 구역장을 통하여, 또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채널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지만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메신저는 여러 가지지만 메시지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부모님인데 아들에게는 효도해라, 며느리에게는 대충 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똑같은 목사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대적해라, 어떤 사람에게는 도와줘라,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에게는 원수는 갚아야 된다, 누구에게는 용서해라, 이렇게 헷갈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고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막 미운 마음이 올라오는 게 사탄의 마음이에요. 잘못된 영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두 가지. 잘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 면장이 얘기하고 시장이 얘기하고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따라오는 복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 주의 사자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요셉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주인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주인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주인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설계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종은 따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은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주인이에요.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에 들어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주님을 주인으로 알고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 마리아도 보십시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내 몸을 통하여 예수가 올 것이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 합니까? 아이고 머니나, 아니 내가 왜 처녀의 몸에 내 몸에 아이가 들어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 여러분, 마리아의 심령으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마리아도 주의 여종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종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주님이 마리아의 몸에 오셨어요. 마리아가 택도 없어요. 나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곳을 찾아봤겠죠. 요셉과 마리아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가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요셉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이 임했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내 속에 오도록, 주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오시도록 문을 여는 방법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저마다 다른 순종을 요구하셔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돈 많은 부자 청년, 돈이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고 천국 가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0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청년이 큰 소리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10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부족한 말씀을 줍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때 청년이 뭐랍니까? 10장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주님이 보실 때 이 청년이 영생을 얻고 천국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뭐냐면 재물이요, 재물. 그래서 그것을 터치하십니다. 근데 청년은 순종하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더라.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 오고 계시고 싶은데 그 장애 요소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순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부자 청년은 다 되는데 재물이 안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다 되는데 용서가 안 돼요. 풀지 못하는 건 끝까지 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 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다 되는데 인간관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되는데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안 되는 부분을 알고 계시기에 그 부분을 타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말씀에 내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듣기 이제 부담된다. 설교를 듣다가 보면 부담이 되는 소리가 있어요. 또 그 얘기. 나는 그거 힘드는데.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부담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내게 흘러내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내게 흘러오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터치하고 그것을 해결하라고 하는데 그걸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일생살아도 하나님의 복과는 나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을 타치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타치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을 타치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타치합니다. 여러분, 타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담이 될 때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담이 될 때 내가 이걸 해결하면, 이걸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구나,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부담이 되어가지고 이 청년처럼 근심하며 떠나가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목회자가 얘기할 때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목사가 이것 좀 하세요. 연말이 되고 뭐 하면 부탁을 하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목사를 통하여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소에 성경도 안 읽어요. 덮어놓고 믿어요. 설교 시간에 비몽사몽 말씀도 안 들어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터치하는 기회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들리는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귀하게 받으십니다. 우리의 섬김도 귀하게 받으셔요. 1년 12달 새벽기도 계속하는 거 하나님이 귀하게 보셔요.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1년 12달 주일 성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요. 1년 365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이 반려동물이 주인을 기쁘게 하기 때문이에요. 주인의 사랑을 베풀면 즉각 반응하는 거예요. 주인이 출근을 하면 문 앞까지 와가지고 잘 다녀오라고 인사를 합니다. 주인이 돌아오면 어떻게 알든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 거, 차 시동 소리 듣고 탁 꼬리를 흔들면 문 앞에 왔다가 잘 갔다 왔냐고 반갑다고 오늘 또 수고했다고 인사를 합니다. 주인이 일어나면 팍떡 일어나서 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가면 또 잘 다녀오라고. 어디 가느냐고. 들어오면 뻘떡 일어나가지고 잘 갔다 왔냐고. 뭐하고 왔냐고. 아들은 해근해도 방에서 나오지도 않는데 이놈의 개는 나와가지고 꼬리를 방귀면서 아들은 돈을 주고 용돈을 주고 그래줘도 고마운 줄 모르는데 해준 게 뭐냐고 대들고 하는데 이 반려견은 돈 안 줘도 그 먹이 하나 주는데 그저 고마워가지고 꼬리를 탁탁탁탁 들어요. 주인이 하루에도 수십 번 일어나서 밖에 나갔다 와도 이 개는 수십 번 일어나고 마중을 가고 또 합니다. 부인도 아이들도 절대로 반응 안 해요. 한 번만 갔다 오면 그 다음에 일어나면 어디 가냐 묻지도 않아요. 근데 걔는 팍떡 일어나가지고 어디 가냐고. 근데 대답도 안 하고 가요.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개를 무척 아끼지만 여러분 주머니를 들고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게 막 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니까 이게 문제예요. 개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데 그러나 개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개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집사님 개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든 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반려견보다 하나님 앞에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십니다. 청탄하신 주님은 오늘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속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의로운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방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진 따뜻한 마음입니다. 쌀쌀하고 냉랭하면 우리 몸이 싸늘하면 암이 걸려요. 몸이 뜨거우면 건강하게 암도 죽어요. 우리 마음의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고 따뜻한 방이 되고 순종의 방을 만들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며 보면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오늘도 주님은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